그걸 이제 이 스노우스톰이 아니고 그걸 무슨 스톰이라고 그러죠? 아이스톰이라고 그러죠. 그럼 비가 와서 그만 다 얼어붙었는데 그 위에 또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톰과 아마 이 플러리 스노우가 같이 겹쳐져서 그 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오늘 문을 닫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두 다른 그룹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었는데 아마 두 그룹에 다 아마 문을 닫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내용은 제가 사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요즘에 늘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과 나눌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상당히 부합되거나 또 상당히 큰 연관이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에서 한 가지 알쏭달쏭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승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긴다 하는 이 승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쏭달쏭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승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마음은 맹성맹성합니다. 내가 지금 승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맹성맹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기쁨이나 확신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 생활에서 계속 지고 있는 것 같이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 패배의식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그 군대인 우리는 매일 패배자처럼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느낌을 느끼십니까? 하루를 다 지난 다음에 오늘은 난 패배했지. 그때 내가 오늘 또 졌구나. 내가 또 왜 이러지? 그런 패배감을 느낄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여 의기소침한 그리스도인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다니면서 이 집회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회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로 집회 끝난 다음에 와서 또 개인적으로 상담하면서 또 집회하는 시간 중간에 쉬는 시간에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제가 무슨 5시간, 6시간 시간을 쓴다고 하면 그 시간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끊임없이 와서 질문하고 대화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목사님 피곤하신데 쉬시게 해야 할 텐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때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하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해주길 원하고 저도 이런 기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나고 어떤 분들은 2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과 제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그런 질문을 해오는 것을 제가 종종 느끼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마음 가운데 좀 연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계획을 한 것은 아닌데 제가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기회가 생겼으니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도록 좀 하십시다. 로마서 8장 30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미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정하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반역하고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정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과거로 이미 영화롭게 되는 것은 미래지만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기를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자,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여기에 보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누가 우리와 싸우겠느냐? 누가? 싸우긴 싸우죠. 그러나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대적은 뭔지 아세요?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한다는 말과 대적한다는 말은 조금 달라요. 이 대적한다는 말은 골리앗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놀린 것 같은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는 나의 종이다. 너희 가운데 대표자 나와라. 싸우자. 우리 싸운 다음에 너희의 대표자가 지면 너희 전체 국민이 나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이 너희 종이 될 것이라. 나와라. 라고 하나님을 희롱하고 놀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그것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 송사한단 말은 고소한단 말이죠. 정죄한단 말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요 네 절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믿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여기 이 안에 있는 요 내용 가운데 있는 두 가지의 확실한 진리가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기록하면서 두 가지의 큰 획을 그었어요. 큰 획을 그었는데 첫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획은 무엇입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할 수 있으리요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첫 번째 그 획을 좀 연구하십시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왜 이런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고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마음을 바친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믿고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가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버리고 주 앞에 마음을 굴복하고 바친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주 앞에 마음이 굴복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양심적으로 내 마음을 주 앞에 굴복한 상태에 있다 없다, 내가 지금 연약하게 쓰러졌다 안 했다, 그거와는 어떤 의미에서 무관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주 앞에 다 바쳤다 안 바쳤다, 내가 주 앞에 굴복한 상태에 있다 없다는 것은 자기가 알아요. 그걸 모른다면 그거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양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이죠.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에 확신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 인생의 출발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자들은 이제 마음 가운데 승리의 확신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주님께 굴복하지 않은 자들은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그 계획 때문에 미리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하늘에서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고 떠나거나 반역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 속에서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큰 하나의 말이, 큰 획이 그 뒤에 따라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것이에요. 이건 확실한 주의 말씀이에요.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저는 저희 직원들에게나 아니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기회 있으면 제가 늘 입버릇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편에 서 있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일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만인이 천인이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해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진리 편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해요?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을 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왜? Why? 그 이유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이유예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은, 그 이유는 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더 이상 뭐 할 말이 있어? 그 말이에요. 아들을 주셨는데, 아니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좀 돈이 있어서 벤츠 차를 샀다고 하십시다. 요새 벤츠 600을 사면 그거 좋은 차죠? 그죠? 벤츠 600을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샀어요. 그걸 갖다가, 그걸 비싼 돈을 주고 수만 불을 그 딜러에 내고서 차를 가져오지 않고 그냥 집에 오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많은 값을 치렀으면 그 차를 집에 가지고 와서 닦고 쓸고 얼마나 돌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는데 엄청난 이 우주보다 값비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를 돌보시고 돌보시지 않고 은사로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왜? Why?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여러분이 아는 사람한테 집을 통째로 선물로 주었다고 하십시다. 집을 선물로 준 자가 접시 몇 개 달라는데 그거 안 주겠어요? 아니 집을 통째로 선물로 준 사람이 그 책상 하나 달라는데 그거 안 주겠냐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이죠. 우리에게 100만 불을 선물로 준 고마운 사람한테 이렇게 불평한다고 하십시다. 저 사람 어저께 내가 20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20불도 안 빌려주더라. 그렇게 고소하면 누가 믿겠냐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우리가 필요한 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왜 은사로 안 주시겠냐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받고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삭 자기 외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는데 그 다른 것 어느 이상도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자기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가 마귀한테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과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굴복해 바치기로 결심한 이상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 몰라서 그렇지 주님의 뜻을. 그러므로 또 다시 또 이것을 또 뒤바꿔 보면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안 주실 것이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만약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지금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내 마음을 차지하시길 원합니다. 이 말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것인데 왜 그에게 모든 것을 안 주시겠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당신의 손에서 빼앗기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보다 더 큰 자가 이 만유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나와 일러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리. 이 말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아버지께서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박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는 말씀 우리가 액면 그대로 이해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그렇다면 마귀에게 남겨진 권세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예? 여기 있는 말씀에 의지하면 마귀에게 남겨진 권세가 얼마나 있어요? 없죠. Nothing.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마귀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귀가 그러면 마귀는 그런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맨날 가서 고소하는 일과 우리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마귀의 세력과 힘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커가지고 내가 거기 항상 지고 항상 내가 끌려다니고 그런 것으로만 착각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아니라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참소하는 일과 또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밖에는 할 수 없다고 성경이 지적합니다. 제가요 어릴 때 제가 이 기억이 항상 납니다. 저희 동네에 아주 약하게 생긴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의 이름까지 지금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지금. 근데 이 약하게 생긴 이 친구가 말이죠. 항상 뻐기고 다녀요. 항상 뻐기고 다녀요. 참 무서운 일이죠.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데 항상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 친구의 큰 형이 태권도 5단이요. 그래서 항상 아주 약하게 생긴 아주 비리비리한 친구인데 항상 뻐기고 다녀요. 다른 큰 애들한테 매를 맞을 때, 당할 때 항상 배짱이 있어요. 이 친구는. 아주 약한데 배짱인데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우리 큰형이 오면 너 죽었어 이제. 너 좋아 때려봐. 깡만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너 우리 형만 와봐라. 너 국물도 없다. 항상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제가 들어보면서 느낀 것은 쟤는 항상 내맞으면서 태도는 이기는 태도예요. 항상 얻어맞으면서 항상 이겨요. 그게 제가 어릴 때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다. 마귀는 우리를 괴롭혀요? 예, 괴롭힌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기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장미꽃밭을 거닌다고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 결정해서 우리가 코가 깨져요.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 안 해도 마귀가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항상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요. 예?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그런 훌륭한 주의 종들 보세요. 그들 생각이 어땠습니까? 예레미야가 어땠어요? 수염 뽑히며 저기 구덩이에 빠침당했어요. 이사야는 톱으로 켜줌을 당했어요.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말할 수 없죠. 왜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편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거나 우리를 낭망시키거나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게 만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쟁할 때 캐주얼티예요. 캐주얼티입니다. 전쟁할 때 생기는 하나의 그 피해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친구 그 아이가
얻어맞으면서도 너 이제 우리 형만 와봐, 너 국물 없어. 그렇게 이제 이기는 태도를 하고 있을 때 하루는 갑자기 그 뒤에 갑자기 큰 그림자가 들이우면서 큰 형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 동생을 때리는 거야?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를 절고 고생하는 우리 불쌍한 동생을 누가 감히 때리는 거야? 그 다음부터 아무도 저는 그 동생을 건드릴 자가 없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누가? 예? 하나님이 불쌍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획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좀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마지막 교회 우리들에게 말이죠. 마귀는 크게 분노해 내려갔어요. 옛날보다 지금은 훨씬 더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또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참소하는 일들이 더 많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낙심하거나 쓰러지거나 또 아니면 의기소침할 그럴 가능성이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귀가 분내 내려갔으니까. 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무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께서 내 속에 거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품성을 드러내기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는 마지막 시대에 크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어떤 땐 말이죠.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골리앗 장군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서 미리 져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하루를 살 때 그날 내가 죄에 져서 내가 쓰러질 것인가 아닌가,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 다닐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아침에 결정돼요. 이미 그날을 살기 전에 아침에 결정돼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주 앞에 마음을 바치지 않으면 이미 결정돼 버려요. 나는 마귀의 밥이 돼요.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 전쟁의 승패는 아침에 결정이 돼요. 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이미 골리앗 장군 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12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못 들어간다. 왜? 우린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니까. 이미 전쟁은 그때 결정돼 버렸습니다. 그들은 패배자가 돼버렸어요. 패배자의 인식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는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마귀는 그래서 항상 참소하고 고소한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해주고 항상 비난하는 자예요. 예? 은근히 거룩한 천사들 앞에 저 친구가 앞으로 우리 자리를 대신할 너희가 구원해서 하늘에 승천해서 데려갈 사람이야? 저 친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참소하고 고소하고 나쁜 말을 해주고 항상 그 동기를 거꾸로 얘기해주고 비난하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여기 읽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겼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백 번 돌아가셔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실과 약속을 믿고 우리 말로 증거하여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효험이 있겠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번은 루터가 이제 이런 꿈을 꾸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루터가 꿈을 꾸었는데 마귀가 이제 마틴 루터 앞에 말이죠. 큰 두루마리를 펴고 이거 쭉 내면서 펴면서 루터가 일생 동안 지은 죄를 낱낱이 기록해 와서 앞에 딱 들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개혁자야? 내가 용서받은 줄 아느냐? 라고 괴롭힐 때 루터는 정말 앞이 깜깜하고 절망적인 느낌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무엇을 차리면 산다? 정신 차리면 산다. 마귀가 여러분 넘어뜨릴 때, 유혹할 때, 괴롭히고 앞이 깜깜하고 절망적일 때 정신 차리세요. 잘 보세요. 마귀는 고소자지 승리자가 아니에요. 우리 이해하면 돼요. 마귀가 날 지금 괴롭히지만 날 이길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마귀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맨 밑에 부분을 손을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야 그 손을 치워라. 안 치워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그 손을 치워라. 마귀가 할 수 없이 손을 치는데 보니까 그 밑에 이런 글이 있더래요. 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받았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마귀의 고소만 듣지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증거의 말로 대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저를 이겼다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겼으면 우리도 그렇게 이기란 말입니다. 그게 승리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말이죠. 전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이제 혹시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미 회개했는데 고백하고 용서를 받은 줄 알고 또 그렇게 약속이 돼 있으니까 뭐 하늘에 너희 죄를 용서해 줬음 하는 글씨는 써있지 않지만은 약속을 따라서 내가 회개했고 고백했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해서 내가 주 앞에 드리고서 내가 용서받았는데 왜 가끔 그 죄가 자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마음에 떠오릅니까? 그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아니 용서받았으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고 미가서에 약속했으면 5장에 그러면 던지셔야지 왜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버리지 않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일으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호소하십니다. 그건 주님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죠. 그런데 그 역사를 우리가 받을 때 회개하고 고백하고 굴복하고 우리가 용서받죠. 그 다음부터 용서받은 다음부터 주님께서 용서받은 죄를 왜 자꾸 또 꺼내서 주님께서 자꾸 우리한테 주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꼭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력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 마음속에서 기억력 장치에서 그런 과거의 기억이 자꾸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보다 더 큰 일은 뭐냐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과거에 우리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서 실패케 한 그것을 마귀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자꾸 마음속에 넣어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 낙심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만약에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한 죄면 마귀가 왜 그걸 들춰요? 들추면 우리가 회개하게 해요? 들추지 말고 가만 놔둬야죠, 마귀가. 여러분 안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 작전을 하려면 우리가 회개치 않은 죄는 들추지 말고 가만 놔둬야 우리가 멸망당할 거 아니에요. 왜 들추겠어요? 마귀가 자꾸 우리가 회개하고 버렸는데도 용서받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꾸 그것을 시험해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서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회개하고 버린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회개가 어떻게 됩니까? 깊어집니다. 아,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참 내가 그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의 약속을 몰랐습니다. 내가 그때 그 당시에 내가 마음을 주 앞에 바치지 않았습니다. 주여,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회개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고소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거의 말로 우리가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말이죠.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밖을 내다보면서 저 검은 구름 위에 아직도 햇볕이 있네. 다 아는 얘기죠. 아니, 구름 위에 해가 그냥 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밑에는 그냥 막 눈보라가 치고 비가 오더라도 그 위에는 항상 햇빛이 있죠.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가면서 비가 막 왔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 햇빛만 짝짝 나니까 구름 위에 햇빛이 있네.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게 새로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죄에 대한 승리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경험을 할 때마다, 주의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실현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삼스러운 겁니다. 매일매일 그것이 새삼스러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녀라고 했어요. 아까 그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신 한 우리는 아무도 우리에게 정죄할 자가 없고 누가 우리를 송사할 것이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면 그만이에요. 이거는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은요, 외성적인 성격이고요, 쾌활한 성격이시니까 그게 가능하죠. 저는요, 내 성격이라 그게 불가능해요. 아니에요.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 구조를 무엇을 믿고 어디에 어디에 집중해서 사는 생활의 생각의 구조의 습관을 키웠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 구조와 습관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자꾸 긍정적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집중하는 습관을 자꾸 키우세요. 마귀의 속삭이는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성육신 되었다. 그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성령 말씀 자체가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들어와서 나화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의 그 말씀이 내 속에 마귀가 넣어주는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맞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게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옛날엔 눈에 안 보여서 미생물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옛날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박테리아와 세균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럼 눈에 보인 다음에 적은 우주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DNA 몰랐어요. 보기 전까지. 우리 세포를 보기 전까지 몰랐어요. 세포 속에 보니까 엄청난 인포메이션과 도서관이 있어요. 큰 우주에도 보이지 않는 엄청난 별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세요. 그냥 맹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예언이 중요하죠.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예언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보아야지 믿어. 난 보고 만져야지 믿어. 도마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을 제가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시다간 여러분 죽기까지 정말 믿지 못하고 불쌍하게 죽어가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경험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의 종 게하시와 함께 한 번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을 때 일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이, 이것은 아람 왕이죠.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저 아람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왔는데 저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다. 게하시가 말이죠. 주인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인과 나 지금 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어떻게 얼마나 많으면 산에 가득해요. 이 원수의 군대는 성 주위를 둘렀는데 성 주위에 산이 있으니까 그 주위에 산이 쫙 둘러 있으니까 산에 가득해. 근데 이 아람 군대는 말과 병거인데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불말과 불병거예요. 빛나는. 그렇죠? 마귀의 군대가 있습니까 세상에? 있고 말고요. 어떤 땐 말이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마귀의 부하가 돼서 그렇게 우리를 괴롭혀요. 그럼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배반하고. 예? 어렵게 만들고. 마귀의 부하가 있고 말고요. 또 악령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군대요. 하나님의 영광과 품성을 가지고 있는 검은 부대를 내어 쫓는 불의 군대요.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엘리야가 그런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말합니다. 그 불수레와 불말은 지금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고 있지만 언젠가 그 불말과 불수레는 내려와서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곳으로 갈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없고 더 이상 고소하는 일이 없고 더 이상 대적하거나 송사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없는 곳으로 영원히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갈 후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다 펴세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번째,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리요? 한 다음에 세 번째,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Yes.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가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왜? 예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까? 믿음의 싸움이란 뭐냐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싸우란 말입니다.
우리의 힘만 의지하지 말고 마귀의 큰 힘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은혜와 사랑과 그의 축복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싸우라. 그것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언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라 했어요?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말이죠. 잘 들으십시오 이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한 얘기죠.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떤 때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우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승리하시길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까? 집니까? 그래서 지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요? 정쟁에 딱 나가서 우리를 도우려고 예수님께서 방패와 칼 들고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어요? 마귀 편에 서 있어요. 원수 편에 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마귀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고백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와 함께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보좌와 내 자신과 우리 마음의 보좌 위에 나와 예수님이 함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의 왕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내 생의 내 스스로 주인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함께 공동 주인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고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일진데 누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너희가 주시리라? 넉넉히 주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을 확신하고 우리를 택하심을 확신하고 그것을 굳게 하고 붙잡으란 말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시험하고 속삭이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주위에 폭풍이 일어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사실을 굳게 하면서 놓치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말란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시험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자꾸 그렇게 우리 생에 이렇게 폭풍을 일으키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향한 그분 안에 있는 믿음과 확신을 흔들려서 우리가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마귀는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여러분, 핍박은 왜 옵니까? 졌으니까 오는 것이죠. 핍박을 하는 것이죠. 이겼으면 핍박을 안 해요. 가만 놔두죠. 졌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저는 그 배짱 때문에 매일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제 가슴에 사무친 얘기입니다. 저는 핍박을 많이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반대를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배짱으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고 하나님이 날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제가 오늘은 사실 여러분께 설교할 그런 계획이 없었고 오늘 아침에 제가 갑자기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밖에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한 20분 동안 더 말씀드려야 할 텐데 오늘 좀 짧게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매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끊지 못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진리로 말씀이 저희 속에 육신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하시며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의기소침치 않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